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든든 서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케 해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복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결한 마음 더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주의 선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역사를 온전히 물리쳐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사성어에 겸양지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나 행동을 말합니다. 옛날에 총명함으로 유명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동네 사람들은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년은 정말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소년은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강독관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답안지에 쓴 그 한자가 무슨 글자요? 소년은 가르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시험 감독관을 한단 말이요? 내가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 그때 가르쳐드리리다. 시험관은 아무 말 없이 청년 곁을 지나갔습니다. 시험 발표가 있는 날 청년은 당연히 합격했을 것이라 믿고 명단을 보았지만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청년은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험 감독관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해도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감싸주는 덕이 없는데 어찌 나라의 일을 하고 백성을 다스리겠소? 청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나 겸손하지 않으면 세상은 냉담해지고 냉혹해집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피하고 싶다. 저게 사람인가? 등등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과 같은 의미로 표현됩니다. 흔히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과실수나 열매를 맺는 식물은 숙입니다.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치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겸양지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리석은 자처럼 보는 고린도 교회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는 결국 교회가 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같다고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교회에 덕을 세워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다른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칠도를 성도들 사이에 둬서 넘어지지 않게 교회를 배려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바로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들이 많았던 그였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고 있는 그를 지금의 사도 바울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연단하시어 겸손하게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과 그의 권위 앞에 나를 낮추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해 작은 갈등과 약간의 다툼으로 신앙생활의 긴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면서 자신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해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행했던 그였으나 교회 앞에 서면
그는 언제나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교회에 덕을 세워 어린 순과 같은 성도들의 마음이나 믿음에 어떤 상처나 위해를 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힘쓰지 마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일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상대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연지덕의 가치입니다. 비록 상대가 잘 알지 못하고 자신보다 어리거나 배우지 못한 것 같다 하더라도 상대를 높여 존중해 준다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덕으로 쌓여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배려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소양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나 위치를 가지고 권위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많이 알고 있으나 상대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상대를 위해 배려해 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를 나 자신보다 낮게 여김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나가지 못했던 그 겁많았던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말 못하던 그들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군중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행하신 성령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러한 능력을 자신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마음을 절제하며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성도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 하셔서 그리스도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육신의 모든 소욕을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두사 믿음으로 행해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진리 안에서 하나 되시고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 양, 지, 덕.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양이 되는 말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세워가는 일이 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그리로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베델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한 겸연 지덕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은 우리 자신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겨서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와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